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둘러앉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뉘우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도구 되어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언어와 표현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있는 우리 모두 성령님의 감동 속에 주의 말씀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사사기 세 번째 시간 우리 보겠습니다. 문대 보고 시작합니다. 사사기서 3장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노래하여 자기를 사랑하여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로 바알과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사람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사람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 아우 므낫세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의 옆에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2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몇 번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의 한 패턴이 하나의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이 삶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총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으니까 12번이 반복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12번의 반복이 마치고 나면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왕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따라서 왕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사울이죠. 그리고 여기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선택인 다윗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잠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윗의 통치 40년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패역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역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패역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stiff-neck이라는 말입니다. stiff-neck.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언제 쓰셨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32장 보시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3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래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보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며칠간 있었죠?
40일 있었죠. 근데 이 40일은 있는데 올라가기 전에 사실은 많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미 10계명도 주셨고,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왔다 그러는데,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온 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 새로운 10계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10계명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되었었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40일을 있게 합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하나의 인생의 사이클을 말하죠. 삶의 주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 인간이 이 40일을 못 견디고 뭘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속히 떠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은 많이 살면 80이다. 그래서 참 잠깐의 삶이에요. 잠깐. 먼지 같은 인생이고 잠깐 눈 감으면 지나가는 찰나의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인생인데 그 인생 40일 자기의 인생의 살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데려올 때 과정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400여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일하시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참 많은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이걸 다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해놓고 40일도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잠깐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더딤을 보고 속히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 보면 사사기서에 와도 그렇고 신명기서에도 그렇고요. 항상 하나님을 떠날 때 빨리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벌써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떠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짧은이 우리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짧게 돌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금방 떠나서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이구나. 13장에서 가면 바울의 설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스데반의 설교 7장에서 나오겠네요. 목이 곧고 그래서 라는 표현을 써요. 스데반이 목이 곧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얘기하는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곧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바락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바락이라는 표현에 보면 그 바락이라는 글자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은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엎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의 복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곧바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속히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면 언니엘에 여기서 보면 처음 언니엘 3장 7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악을 행해요. 죄가 먼저 드러나는데요. 악인데 그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블이에요. 더 이블. 그러니까 악은 악인데 어떤 악이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신명기 7장이라든가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주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혼돈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제 주시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경고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이렇게 해요. 광야에서 시험했잖아. 이 말을 하세요. 시험했다는 말은 프루브 했다는 말이에요. 프로브 했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알게 했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너희가 다 알지? 이제 나랑 동의하지? 그 말을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프로브가 됐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광야를 지나온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걸로 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열심이나 너희들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뭘로 해요?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총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울 왕 때 전쟁을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저쪽은 군대가 굉장히 많아요. 수십만이에요.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칼이 몇 자루였어요?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칼이 2자루밖에 없다고 나와요. 2자루.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왜 칼이 2자루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울의 칼하고 요나단의 칼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2자루밖에 없어요.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저쪽은 뭐가 나와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 또 말, 마차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려고 하니까 이런 전쟁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해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순종. 그래서 전쟁한다는 말이 뭐예요? 락함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빵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어서 배부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먹어서 배부르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배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칼이 2자루가 있든지 1자루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골리앗과 싸울 때요. 사무엘상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17장 39절.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이요.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전쟁하는데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래서 형들한테 위문품 갖고 왔다가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이렇게 다 숨어서 고개도 못 들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무뚝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놈이 누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겁을 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그랬더니 이 형들이 윽박지르면서 야 임마 살려면 고개 숙여 그랬는데 다윗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나니까 저놈 또 잘난 척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불려가죠.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보고 한심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싸우겠다니까 한번 싸워봐라. 그리고 뭘 해요? 자기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 칼을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이렇게 칼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좀 많이 큰 사람이었죠? 다윗은 소년이에요.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을 입으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이건 뭐 정말로 맞지도 않은 옷이 이렇게 하고 축 늘어져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더니 뭐라 그러면 익숙하지 않다 그래요. 익숙하지 않다. 여기 익숙하다라는 말이 시험하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또 시험하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익숙하게 된 것이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곰이나 사자가 자기의 양을 훔쳐가면, 잡아가면 자기가 뭐랬어요?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다윗이요. 쫓아가서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 조약돌 얹어놓은 거겠죠? 그래서 물맷돌, 요거 얹어갖고 내가 사자에게서 내가 내 양을 찾아왔고,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요렇게 사자랑 곰하고 싸우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사자나 곰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나는 요 모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창과 칼을 가진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유다가 올라가는 얘기도 잠깐 나눴지만,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자, 너희들 창칼을 준비해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이 말과 마차도 준비해라. 그래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들 내가 여기 땅 가면 올라가. 내가 멈춰. 그러면 멈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광야에서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마치고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를 시험하면서 내가 한 일이 있지.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것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에 익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익숙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전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에게 패배가 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진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악이냐? 그것도 다음 절을 봅시다. 우리 3장으로 가세요. 3장에서 보시면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뭘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라는 말은요, I am이라는 말이에요. I am that I am. 그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돕는 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게 된 하나님은 그동안에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 중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들이 나오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쟁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 또 신랑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거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다 경험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야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부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첫째는 성막이에요. 두 번째 절기예요. 세 번째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이 있어요. 자, 봅시다.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실로에다 갖다 놨는지 또는 길갈에 갖다 놨는지 베델에 갖다 놨는지 이제 좀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베델이라는 말이 제일 이제 베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로나 베델에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성막은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은 들어오면서부터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6월절과 시작하면서부터 오순절, 이제 장막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셔서 1년이라는 이스라엘 사이클 속에 이걸 항상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죄를 지면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네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는 무슨 말이 붙어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억하라. 우리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8절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섯 동안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이렇게 다 쉬게 하라.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이요. 다 같이 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십계명이 두 군데에 실려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실려 있고 하나는 신명기 5장에 실려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같이 읽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할 대로 안식일을 지켜가게 하라. 거기는 기억하란 말이 빠졌는데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은 며칠마다 와요? 네, 안식일은 며칠마다 와요? 7일마다 오죠?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은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들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계속 돌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 뭐예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은 애굽에서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죠.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는 광야를 지나오게 구원하셨고 광야를 지나온 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서 흘러가면서 보면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실패 후에 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구원하셨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구원의 은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이걸 매일 일주일만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이제 3장 사사기서 3장으로 다시 갑니다. 사사기서 3장 다시 갑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래요. 아까 시험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통해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남겨주신 조상들을 통해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는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익숙한 자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이제 6절로 갑시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지난번에 우리 솔로몬이 때 이야기를 한번 읽었으니까 다시 오늘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여기서 결혼이 나와요. 결혼. 하나님은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왜 이 결혼을 강조하는 거냐면 결혼을 통해서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옆에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는 누구였어요? 하와예요. 하와가 무슨 소리를 가져왔어요? 뱀의 소리를 가져왔어요. 즉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음성이 어떻게 했어요? 달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준 이것을 아담이 얼른 먹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냐면 불순종 그래요. 누가? 하와가 불순종했다 그러고 아담이 불순종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뱀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의 옆에 간 거예요? 뱀 옆에 간 거예요. 뱀이 하와 옆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 옆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담에게 뭐가 와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뱀의 말이 왔어요. 뱀의 말이 오니까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불의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관계가 있어요. Right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Righteousness.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한 말을 듣고 자기가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표현을 들으면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하세요? 제사를,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원래 양을 잡아서 둘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다리 두 개씩 이렇게요. 나눠서 요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지나가면 무슨 뜻이 되냐면 만약에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쪼개져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다가 깨다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불로 혼자 지나가셔요. 말은 뭐예요? 너는 비몽사몽간에 있어도 나는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인쳐버리시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언약의 완성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이 언약을 완전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불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결혼이 잘못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쪽으로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과, 그래서 성경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세상과 연합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건 뭐예요?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너희가 이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얘기 드리지만 성경에는요 에로스의 사랑이 없습니다. 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을 나눌 때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뭐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그러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랑 그러면 90%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다. 70~80%가 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이 필레오, 우정 또는 친구, 동료, 뭐 이런 식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 이 에로스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에로스라는 말을 조금 에로스에서 변형된 말인데 아가서에 가면 딱 두 번 써요. 아가서에. 히브리 말을 표현하면서 이것이 에로스라는 단어로 두 번만 표현을 해요. 그 외에 신약 전체에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사랑도 에로스 아가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육체가 탐욕화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하는 그러잖아요. 이건 죄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논쟁할 거리가 아니에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주를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옆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그들이 한 것들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노예를 만들었어요. 노예를 만든 다음에 이거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과 마차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금은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돌같이 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귀하게 여김받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길거리에 막 굴러다니는 돌같이 여겼다고 그래요. 이거 나오는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17장 왕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엄하게 주님의 뜻대로 해라 그러면서 악을 제거해버려라 그래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 죄를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스릴 것을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죄를 아주 엄하게 다스릴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것. 그러면 보세요. 이제 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왕을 우리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왕은요. 이제 반드시 너희 백성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세워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마라. 이렇게 평령하세요.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그는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병마가 뭐예요. 말과 맞춰요. 이거 많이 두지 말며. 그 다음에 17절로 가세요. 뭘 많이 두지 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며.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요 세 개는 다 있죠.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이 이 세 개 한 거를 자꾸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미혹되어서 딴 길로 갔잖아요. 이렇게 전도서가 솔로몬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게 뭐예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됨. 그러니까 솔로몬은 헛된 것을 우리는 자꾸 끄집어 와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런 걸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무슨 얘기를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은 자꾸 뭐해요? 이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건 여기에요. 영이요 생명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과정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금, 은, 말, 마차. 근데 보세요. 이제 제가 읽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런 힘을 가지려면 자꾸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가냐면 신명기 17장 이렇게 나와요. 왜 애굽으로 가야 되면 당시의 말은 애굽에서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종이 다시 돼야 돼요. 자꾸 애굽과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자꾸 애굽화 시키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성도 제대로 못 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과 은도 별로 없고 금과 은이 별로 없으니까 말과 마차도 못 싸우고 말과 마차도 못 싸울 뿐만 아니라 군사를 유지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농사짓고 수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땅이 일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이방 땅으로 다 내보내신 다음에 땅의 쉼을 얻고 그래요. 왜? 쉬지 못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욕심을 가지고 이걸 계속 운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식을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안식일 이스라엘은 자꾸 뭐예요? 안식일이 아닌 수고하는 법을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는 남의 노예화가 되고 아니면 남과 이런 타협을 통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데려다가 노예화시키고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이거를 철저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힘, 어떤 결정, 이 모든 과정 속에 항상 교회는 애굽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쫓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다 이미 명령해 놓으셨다니까요. 뭘 하라고요? 다 내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열매가 나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뭐예요? 서로에게 나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클이 있어요. 삶의 사이클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뭘까요?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법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어야 다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씩 안 쉬었을까? 이거 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물론 안 쉴 때도 많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들이 왜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일 안 하는 날 이렇게 해서 안 하는데 초점을 맞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기억에 초점을 맞췄으면 뭐예요? 말, 소, 양, 노예, 나그네, 이 다 안식이에요. 함께 이 안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니까 그 다음에 제사도 이것이 자기의 욕심은 되고, 절기도 자기의 자랑이 되고, 성막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점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보면 성전은 아주 화려해지고, 그렇죠? 아주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이런 높음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번쩍번쩍해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둘러싸여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것처럼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도적의 서울이지 내 집은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하시는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오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나를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기억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억을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나서 이스라엘 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으로 팔아요. 팔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 사사기서 3장으로 다시 가세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장사를 처음 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뭘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을 팔았죠. 누구에게 팔았어요? 에서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뭘 샀어요? 장자권을 샀어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장사를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다예요. 유다는 누굴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금 30냥, 은하 30냥이죠? 금도 아니고 은 30냥.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에서의 값으로 쳐준 것이 뭐예요? 팥죽 한 그릇이에요. 자, 생각하세요. 야곱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격을 팥죽 한 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뭘 줘요? 자신의 목숨을 줘요. 이게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때 얼마 받고 파세요? 그냥 줘요. 떨이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팔았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가져오시는 것은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되느냐?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가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드온의 전쟁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드온의 전쟁에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뭘로 해요? 큰 소리로 해요. 여호와의 칼이여 불러요. 기드온의 칼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큰 소리로 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수장절을 지내요. 그들의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성을 넘어서 멀리까지 들렸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 호산나 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의 큰 소리가. 예수님이 그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을 잠잠하게 하면 돌을 변해서 하나님이 소리 지르게 할 거야. 이 소리가 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한편으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의 시간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는 점점 커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이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김은 뭐예요? 육체적인 게 아니죠. 육체적인 거는 계속해서 아파요. 그러나 이 아픔을 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것을 뭐예요? 기뻐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되면 이것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큰 소리 앞에 뭐가 무너져요? 육체를 지배하던 사망이 무너지고 죄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설 수 있는 길을 지금 뭐예요? 우리는 이 육체를 쫓아가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다도 야곱도 지금 뭐예요?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는 거예요. 여기 허벅지라는 말은 항상 씨앗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내어보내서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오라고 할 때도 여기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게 시켜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 씨앗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앗이 나오는 것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씨앗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이루어져서 야곱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이 오니까 뭐가 돼요?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사들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같이 봅시다. 어쨌든 팔아요. 팔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니까 밑으로 구절에 가서 보세요.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기서 부르짖다 하는 말이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때 출애굽기 2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들려요? 하나님께 들려요. 기억하세요. 비록 우리가 죄악 속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은 아버지의 귀에 계속 들려요. 아멘. 아버지의 귀는 자녀들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문제는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뭐였어요? 잊었잖아요. 기억에서 지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기억이 돌아와요. 기억이 돌아와요. 어떤 기억이요? 우리에게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세요. 구원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시는데 구원자를 주시면 1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내 손이 되며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문예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구원자를 주셨는데 어떠냐면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죠. 영이 임함. 이 임했다 이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 했다는 말이에요. 하면 다른 말로 하면 he was on him이에요. 이게 뭐냐면 야훼 할 때 그 단어예요. he was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이신 하나님이 that I'm there 거기에 있을게 또는 그 사람 위에 있을게 on him 그 위에 있을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로 하잖아요. 원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아엠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의 안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이 구원자란 말은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야슈아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그들을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라함. 그 전쟁이 라함이에요. 배부르게 해요. 어떤 배부름이에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온 것을 성경은 뭐냐면 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시면 우리 한 구절 찾아봅시다. 예, 32장 16절 17절이요. 16절 17절이요. 3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정의가 강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락이라. 이사야 3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자의 얘기를 하는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임재해요. 정의가 임재하면 이제 그 정의가 어떻게 돼요?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요. 그 밭이 된 곳에서 이제 좋은 열매들이 맺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종이의 열매는 화평과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여러분 16장에서 사사를 세우라는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보시면은요. 거기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16장 가세요. 사사를 세우라는 그 명령을 하실 때요. 보시면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16장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거기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죠. 공의만을 따르라. 그런데 따르라 그러는데 이 공의라는 말이 뭐냐?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justice, 공의 두 번 반복돼요. follow. justice, follow. 이렇게 세 단어예요. 공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공의만을 이게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공의 따르라. 마치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랑도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공의를 따른다는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공의를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공의를 따라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참 힘들었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셔요. 데리고 다니는데 다시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죠. 그래서 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가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가셨잖아요. 이쪽으로. 그런데 일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리로 오세요. 그래갖고 자, 내가 여기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뭐예요? 같이 가요.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세우셔서 가자 해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데려가셔서 믿음을 자꾸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해야죠.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받은 줄로 믿고 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안 받았다고 자꾸 그러죠. 왜? 왜 안 받았어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손에 뭘 담아주시든지, 눈앞에 뭐 번쩍하든지 그랬으면 내가 가는데, 안 왔으니까, 안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도했니? 그러면 받은 거야.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했으면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공로의 열매는 평안이에요. 어떤 평안?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 씨이고 남자 주인공이 송강호 씨인데 그 송강호 씨가 전도연 씨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놓고 감옥에 갔다가 전도연 씨가 예수를 좀 알게 돼서 이제 이 사람을 좀 만나봐서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연애원 전도연 씨한테 뭐라고 그래요? 성경책 탁 들고 나와서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다 용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나 하나님 합니다. 그러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 앞에 무릎 꿇었겠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에게 회개해 사과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셔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팔아버리는 거고 팔려간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남은 땅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서들이 나는 하나님 진토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지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기억하시는데 탄식하며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 성경에 보면 탄식하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시는데 구원자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가 진행될수록 구원자인 사사들이 망가져요. 나중에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삼손 때 가면 삼손은 뭐예요? 그건 구원자가 아니에요. 태어나긴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건 다 하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죠. 나쁜 짓도 다 하죠. 그래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노릇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으쌰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을 때 그렇게 했었고요. 한번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사기서 3장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에서 내리고 나와서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40년.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숨겼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2장 읽은 거 기억나시죠? 사사가 있는데 사사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사가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 뭐해요? 이스라엘을 보장해줘.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품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통해서. 그런데 온니엘이 죽어요.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운니엘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다시 악으로 돌아가요. 죽음의 이들 하나님의 사람을 삼킨 것 같아요. 죽음이 이긴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 사람들은 여기를 바라보고 오다가 죽으니까 근데 저쪽에 보니까 우상은 아직 서 있다는 말이에요. 바알도 서 있고 아세라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가 예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다시는 거예요. 요 다음 사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부활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 사사라는 지금 그 직분이 계속 이어지잖아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그랬죠. 이 하나님은 사사라는 직분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위치, 이 역할을 통해서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구원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세운 다음 사사를 통해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음의 그 사사를 잃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어두운 밤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공의가 잊어버려지면 캄캄한 밤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뛰어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와서 이제는 뭐예요? 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맛봤어도 결국은 죽음에 삼켜진 사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의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사사를 일으키시고 또 다른 사사를 일으키셔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